벌써 5월달이네요. 목사님이 성찬이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올 1월달부터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원수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자꾸 이루저루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코로나 걸리고 막 그냥.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냥 하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과 여건을 도와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해자 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일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되냐고. 뭐 한 가지 하려면 정말 고심하고 마음 뜻을 막고 그냥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안 하던 것 하려면 이 문제 저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이겨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터져도 그때 어떻게 하면 할까 보시면서 이겨내야 되고 저거 이것저것 이겨낸 후에 육체의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던 것 그 부분은 습관화되고 길들여져서 되지만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엄청나게 내 수고와 또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갑작스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성희 집사가 타일하다가 갑작스레 난 전기할 거야. 그럼 전기하려면 그거 과정 배우고 다시 사람 알아야 되고 그 여건을 만들어 갖고 이게 보통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시간 속에 살던 사람이 영적 신앙생활을 해가고 이자 뜻을 정해서 할 때 그냥 쉽게 그냥 아이고 하는 대로 막 엄청나게 잘 되고 하는 대로 막 되고 그럼 누가 못하겠냐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빠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게 유익한 것을 한 개, 두 개 깨닫죠. 정말 영적 신앙생활이 내게 정말 유익하구나 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해나가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유익함이 있어지니까 영적 세계 안으로 이제 싹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 싹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적인 것들은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는 대로 재미가 있고 더하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뭔가 하나 해내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모든 관한 것은 전문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하면 하는 거고 네, 그분은 그렇게 돼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있어지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아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이 그게 힘들게 그렇게 난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해내야 됩니다. 해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아 정말 좋구나 정말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5월 첫 주 목사님이 우리 호암이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영적 세계의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깨어나고 그 속의 삶에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으로요 5월 첫 주에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땅의 존재가 하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생명과 복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 예배하는 각 심령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에 그 귀가 밝고 삶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 심령들에 필요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라
주 없이 못간다고 못 받으시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도 있으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가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요. 채찍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돌아오지 아니한 어떠한 부분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부분들, 내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그 회복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돌아오지 아니한 어떠한 부분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돌아온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누구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것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 세상 아버지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정말 아버지 그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 수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오직 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실록이 아버지 우거지는 5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 또 하나님 5월은 어버이달, 어린이날, 정말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쳐지는 아름다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려나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세우신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받는 저희들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삶이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내가 세상과 구별됐구나,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어린 심령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나가고 익히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란 피조물의 존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결합하신 육체의 시간을 통하여 영혼의 때를 예비케 하시고 그 육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시간 속에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배어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성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혁 집사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키심을 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저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였사오니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정말 은혜 위에 은총을 받은 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 일평생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감사의 모든 필요한 조건의 열매들을 풍성히 맛보며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일하는 자의 그 귀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하여 주옵소서. 11조들을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성모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이제 나는 마귀의 자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11조를 드려나간 심령들의 돌아온 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이 땅의 저주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이 회복되어져 생명과 복의 길을 얼마든지 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일거리를 받은 자와 일을 해낼 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월조원금 드렸습니다. 이처럼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감을 알고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 반드시 그 싹을 변개하거나 미루거나 주지 아니하는 악한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귀한 헌금에 우리 하나님이여 화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화를 이 땅의 육체의 시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쌓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심령들의 그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피의 공로가 있어 하나님과 사귐의 이제 언약의 징표로 받아주시고 아들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도 동일한 아들의 그 권세를 누리기 합당한 자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몸짓으로 삶으로 뭔가 한 가지 한 것이 절대 공짜 받고 안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려진 헌물의 결과가 여러분 생애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주시는 자의 마음이 어떠할 때 가장 잘 주실 수 있음을 주시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안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기준을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심이 11조이다. 11조를 하지 않는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보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11조를 삼으심은 인간의 생명의 기준이 물질에 있음을 아시고 그 물질을 어떻게 보고 사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명하게 가진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양육과 보화를 하늘에 쌓게 하신다. 예수 제자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증표를 가진 자로 아들의 양육을 이루며 사는 자이다. 아멘. 엄청나게 좋은 말씀 많죠? 뭔 뜻인지 모르면 엄청나게 좋은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11조의 두 번째 시간을 어떻게 보면 11조에 대해서 한 7주는 해야 됩니다. 7주 정도. 그래야 11조가 뭔가에 대해서 오해 없이 선명하게 그래도 11조는 그렇게 하는구나. 11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11조 안 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2주로 짧게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잘 이해도 못할 수도 있고 별로 가슴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는 만큼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아는 만큼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의 전문가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전문가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전문가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전문가이시다. 아멘.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전문가를 그거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툭 알아버리죠. 근데 비전문가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하다가 그냥 참 힘들죠. 뭘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를 당신 맞아? 돌팔이 하냐? 이러기도 하죠. 왜요? 하는 거 보니까 어설픈 것 같고 전문가 같지 않을 때 뭔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알아요? 옆에 보는 사람은 알죠. 전기 기술자도 조공 있고 준전공 있고 전공 있어요. 그럼 월급을 똑같이 줘요? 일당을 똑같이 줘요? 달리 줘요? 달라요. 조공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 15만 원 갑니다. 그리고 준전공은 18만 원, 17만 원 줍니다. 전공은 20만 원 줘요. 전기가 이렇게 싸죠? 다른 거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왜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기술이 제일 필요한 기술자가 대우를 그렇게 받아요. 좀 편하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려운 진짜 전문가, 현장 소장 같은 사람은 오늘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인지 조공인지 알아볼까 모를까. 자기는 전공이라고 와서 딱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전문가는 아니요, 저거 확인 좀 해봤는데 완전 전공자는 아니고 준전공 정도 되겠다. 이러면 일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 일시킬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저희가 사생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따라다니세요. 이렇게 할까요? 나 따라다니세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얻는 방법도 정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만큼은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에서 완전 전문가십니다. 그럼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전문가 아니면서 전문가처럼 살아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정확하게 결정돼요. 우리 인생 어떤 사람은 70, 80 살죠. 어떤 요즘에는 아마 기본 90은 막 거의 다 살죠. 8, 90은 다 되죠. 그런데 인생을 사는 결과가 실패자냐 성공자냐 있을까요? 없을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자라고? 엄청나게 막 그냥 대통령이나 하고 뭐 장관이나 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기준은 나름대로 그러겠죠. 아 우리도 저 사람은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어. 장관했대. 근데 장관했는데 지금 조국이라는 대한민국 이름이 조국이에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해. 장관까지 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저 성공 관련에 나도 저렇게 살리라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저런 길을 안 가리라 생각해요. 안 가요. 누구는 인생길에 장관했으면 어떻게 하면 장관하면 최고로 여기잖아요. 대통령 안 되면 그래도 야 나도 그래도 인생의 나라에 장관했어. 그리고 뻗을 수 있고 인생을 살아오는데 성공자로 여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국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아이고 패가망신했네. 장관하더니 아직 가정 몰락했네. 아니 그냥 교수나 그냥 해가지고 먹고 잘 살았으면 성공자라고 남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저 가정은 완전히 패가망신했네. 그 딸 어떻게 살지 난 걱정돼요 죽겠어. 내가 걱정해요. 그냥 이만큼 더 하지. 그 딸이 뭐 죄가 있냐고. 부모가 잘못 양육해서 그런데 그냥 이만큼 살게 내버려두지. 저렇게 나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미운 아기 때문에 자식이 지금 고통받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 이끌어줘서 자식이 저 고통 속에 살아. 아유,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조금만 공부하고 이만큼만 살아면 될 텐데 부모가 막 억지로 만들어주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사는 되어졌는데 면허증도 막 취소된다, 뭐한다, 어디 가든지 직장도 못 다니고 이게 뭐야? 인생 성공한 거야? 실패자예요. 완전 인생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게 그렇게 한번 되고 싶으세요? 장관처럼 멋진 한번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요? 그게 성공 같으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생의 성공의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더 없고 물질 많이 벌고 기준이 뭐라고? 다 물질 세계 안에 제한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기준해서 성공자로 여겨주는 자로 살아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저께 제가 한 자매를 이렇게 뭘 하다가 만났어요. 이제 학교 다니나? 내가 그랬지. 젊어 보이니까. 이거 뭐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학교 다니나?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데? 그랬지. 제 나이요? 예, 23이요.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자니까 여자의 삶의 목적은 뭐냐? 공부 잘하려고 하고 대단한 일 하지 말고 남자 하나 잘 만나는 거 신경 써.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인생 성공이야. 여자분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내가 대단하니까 뭐가 성공 같은 것 같아? 남편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잖아. 누구 만나? 남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진짜 멋진 남자 하나 잘 만나는 게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여기 이제 다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뭐 우리 꼬마이들은 잘 못들지 모르지만 지네들이 별거 다 하려고 해도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 남자 하나 만나는 것, 잘 만나는 것, 이게 인생의 좌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나무래기들은 우리 하나님, 그 영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인간들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않든 목사가 살아오고 신앙생활 해본 결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반드시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육체의 난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나중에 이렇게 뻐기고 살다가 거기서 끝날 것인지 영원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로 그렇게 성공하기로 하는가 이렇게 성공하는가를 뭐가 한다고? 내가 지금부터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죠. 아이고 나도 이 육체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면 완전히 최고죠. 그런데 육체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성공하다 보니까 누구 같은 자가 나온다고? 조국 같은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영혼의 성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공에 아름다운 반열에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뭐니까? 생명의 전문가이십니다. 생명의 전문가니까. 아멘. 그래서 영의 생명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자에게 생명의 전문가이신 그분이 육체에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을 건지 이건 나 육체 생명이 성공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잘못되어진 자기 생각 속에 기준이 없는 모습으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사람들이 욕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주위에는 안 그래요? 목사님 잘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 목사님이 아니라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 주위에는 보니까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왜 목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봐서 그런가. 다 모이면 왜 그러냐고 그냥 막 목사님한테 간혹가다 카톡 오는 거 보면 막 저는 죽여야 된다고 하고 막 별소리 오는 사람 이런 걸 목사님들이 보낼까 할 정도로 무서운 말들을 다 보내오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 목사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했습니다.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톡은 여지껏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그럼 그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육체로 볼 때 최고였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 인생이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가지로 욕먹고 있는 게 그게 인생 성공자요 실패자요. 여러분들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비참하다. 인생의 실패자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무리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 뭐 때문이었다고? 인간의 기준 쪽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사님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성공하셨습니다. 목사는 실패한 것 같지만 목사님이 지금 보면 그래도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 심령부터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나는 숫자로 예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자의 목사의 반열에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멘. 성공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킨 것을 어떻게 해요? 잘만 지키면 목사는 성공자로 목회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 돕는 배필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여자는 뭐 하면 된다고요? 좋은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만 잘 섬기면 성공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전문가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안 돼. 왜 그런다고? 내 자식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꾸 잘못된 것 먼저 살아왔다 보니까 생명에 관해서 개보다는 어린아이보다는 부모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 것에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만 안 나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길, 생명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을 자꾸 수정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조언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라고?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좀 성경 좀 읽어요. 아멘. 왜? 그분의 조언을 받아야 내 인생의 성공이 되죠. 아멘.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 엄청난 걸 언제 목사가 다 얘기해 주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 1대1 사귐의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만들어 갈 때 잘못되어지고 삐뚤어가지 않도록 먼저 생명에 관해서 잘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알았던 것 중에서 그 뜻이었구나. 그렇게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성공자의 인생의 영혼의 말씀을 자꾸 다듬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성공의 반열에 있는 영적의 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한다고? 성경 좀 읽으라고, 때려치라고. 읽으라고. 이해가 안 돼도 읽어봐요. 부모가 말씀한 거를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생명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이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의 전문가심이 조언하시는 말라기에 실질적으로 저주가 왔다 했어요. 저주하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릴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가 뭐가? 생명이 없는. 저주가 뭐예요? 몰라? 그냥 단어만 알아? 저주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풍성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어. 다른 사람은 돈 다 100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의 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인데 나만 없어. 그럼 나만 뭐예요?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해서 받아야 될 어떠한 부분들이 없는 것을 저주라고 해요. 욕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지 않겠는지 있는 것을 빼앗겨뒀든지 그래서 있어야 될 생명이 없는 것이 뭐라고? 그게 저주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뭐 있다고?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저주받는 자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방인들에게 저주받았다고 얘기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얘기하는 자가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저주 안 받도록 다녀야 돼요. 저주 안 받고 학교만 다니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전문가 이렇게 해야 너 나와. 그렇지 않는데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왜 나 안 되냐고 그러면 뭐 가지고요?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요. 근데 법적으로 정했다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법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어요. 10계명에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묵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온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흡족하고 저들도 그 증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여겨져 버리는 법은 아니지만 판례가 되어버리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11조야. 뭐인가? 판례라는 거예요. 그동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재판했습니다. 그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법적으로는 그가 그럴지라도 이렇게 법으로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11조를 안 내는 자에게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11조를 내는 자에게 돌아온 표로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판례가 되어져서 11조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마귀의 자녀에게 속했던 그 마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여겨주셔요.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일은 왜 일해야 된다고? 나 일 않고 먹고 살 거야. 그걸 하나님 저주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농부시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에요. 일해서 뭔가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하는데 일을 안 했다? 그럼 저주받는 자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거리를 주셔서 내가 일함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먹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은 죄인의 이방인의 마귀에 속한 자의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돌아온 자에게 일거리를 줘서 일을 시킴으로 그가 스스로 먹고 사는 자의 위치에 이르는, 그럼 결국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아들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한다고? 저가 일을 해낸 자인가 못한 자인가, 스스로 저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 기준을 뭐로 본다고? 일한 일거리를 보고 일을 한 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쓰고 있는 자예요. 그를 갖다가 하나님은 내 아들이 하는 것마다 잘했는데 저도 일을 잘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이걸 한 7주 정도를 해야 될 것을 2주 만에 다 하려니까 목사님 마음이 급하고 또 가르쳐줘야 될 것은 많고, 어쨌든 하는 만큼만, 알아듣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알아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절 바리새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뭔가 화라는 것을 누가 화가 미쳤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자를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화라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생명이 좋아야 돼. 뭐 했어요? 일을 했으면 품값을 받아야죠. 안 받고 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착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가 본데
목사님이 일했으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더라고. 맞아요. 중정봉으로 갔어도 뭘 주면 좋아해. 전공비 주면 좋아하지 뭐 싫어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받아야 될 그것을 화가 임하면 그걸 못 받아버리는 거야. 저주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하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화하고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럼 뭐예요? 정당하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든지 못 받아내든지 이런 것을 화가 임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일을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았네? 그럼 내가 뭐 했다고? 화를 당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 원리의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 주님이 볼 때 너희들은 화가 임한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뭐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지금처럼 인쇄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필사를 해야 후손들에게 물려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성경 필사는 성경이 그때 당시 있기를 하나 두루마리에 이렇게 두루마리라는 거냐면 양의 가죽 같은 데다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보관했던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걸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낡아지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서기관들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토시나 뭐가 틀리지 않도록 계속 그걸 쓰는 자들이니까 서기관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로 살면 나라가 하나님이 저주를 때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라도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나선 파가 뭐라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잘해보려는 자니까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화가 임한다. 뭐 때문에 임한다고요? 이유 없이 임해요. 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어 안 드렸어? 11조를 드렸는데 화가 임했어요.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렸는데도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얘기해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뭔가는 드리고 뭔가는 싹 빼버린 거야. 그래서 화가 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 화가 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까지가 무시하고 막 그냥 내 맘대로 해버려? 아니에요. 생명받는 전문가가 가르쳐주기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야 너희가 화를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죠. 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죠. 그런데 화가 임하는 이유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화를 받은 원인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라는 뭐냐면 박하는 우리 삶 속에서 선물과 같은 것들이죠. 누가 이웃집에서 아이고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잘했어? 잘못된 거예요. 그들 우리는 그냥 이웃집에서 주면 고마워요. 그리고 내 입으로 싹 들어갔잖아.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다고? 이웃집에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럼 그것도 꼭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 엄청난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박하와 해양은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정기적으로 얻어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오는 것을 해양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 오면 어떻게 해요? 많이 와? 그런 것은 간혹 가다 와. 간혹 가다 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들의 11조 생활이 대강인 겁니까? 철저하게 한 겁니까? 철저하게. 근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 근자를 쓰거든요. 뿌리 근자에 채소에 뿌리가 이게 들어있는 채소의 것도 11조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 11조를 안 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그들이 알아주면 11조를 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다니면 돈 월급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올 걸 알고 미리 들여버리는 거야. 그러니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어? 이들은 철저히 한 겁니다.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 뭐 있어요? 못하죠. 우리도 안 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 너희가 그거는 했는데 뭐를 빼먹었다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빼먹으니라 이러는 거야.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빼버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세밀하게 11조 하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와 인과 신을 빼먹었어. 의는 뭘까요?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목사님 할 일이 또 생겨서 고마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 아멘. 그것을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1조를 우리가 법적으로 내라고 안 했지만 하나님은 내라고 안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삼았던 것이 그 방법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신이는 뭐할까? 신. 의와 인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신 것이지 우리 죽이려고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나중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이면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해요? 밖에 있을 때는 아버지 영향력이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것을 재산을 팔고 가서 탕자처럼 다 탕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지처럼 아버지 앞에 와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니까 다 회복해 주는 거야. 야, 목욕시켜라. 왜? 목욕시킨다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더러워진 것 때를 다 벗겨내는 거야. 야, 옷도 입혀. 옷이라는 거야.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거지처럼 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의 옷을 입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들의 옷을 입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할 수 있는 능이 생겨버리죠. 아들의 일을 11조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옷을 입히죠. 그리고 또 뭐라 했다고? 신을 신켜라. 뭐라는 거예요? 그가 일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책임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가락지를 끼워라. 뭐라는 거예요? 다른 자와 구별하는 자예요. 회복시켜준 겁니다. 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모습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임했던 것이 회복돼 버려요. 내가 찾고 없던 것들이 있어지기 시작해. 하는 게 손에 수지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하는 것 수지 맞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진짜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전림했는데 드리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여유가 있었나? 저렇게 드릴 수 있었나? 드리고도 삶이 괜찮은 사람하고 안 드리고도 여전히 드릴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 희한하죠? 기왕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 많이 드리고. 드리고서 내가 먹고 살면 더 좋죠.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의와 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자. 신이라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아멘. 뭘 믿어요? 말라기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말라기하고 가까이 있어서 붙어도 좋네. 말라기 3장 10절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11조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는구나. 황충을 금해주는구나. 기한 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황충이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먹어가. 이게 뭐예요? 화죠. 자꾸 먹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곡식을 했는데 곡식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이게 뭐예요? 화요. 왜요? 열매를 열었으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열매를 먹어야 자꾸 떨어져. 새가 따면 쪼아먹고 박중이가 쭉쭉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믿고 드린 11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목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정말 정확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나. 그럼 결국 뭐예요? 생명의 전문가께서 그렇게 한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복들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돈 11조 돈 내리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혹가다 그럽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이건 지금 11조를 자기 거를 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11조를 이 교회에서 11조를 낸 이거 얼마 안 돼. 이건 지금 그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의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한 생각으로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받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고? 표로. 증표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는 표로 받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너는 나에게 돌아온 표로 드린 게 아니고 내 의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자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11조를 드리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까지 대단하게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 11조를 하나님 화로 여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줄 걸 안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면요, 황충이 구매해주고 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은 과일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줘요. 근데 나무가 그냥 바람에 태풍이 한번 따봐. 다 우두두두 다 떨어져. 그럼 뭐예요? 그동안 1년 동안 한 수고가 헛수고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공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열매 먹고 저것도 열매 먹고 저것도 열매 먹고 저것도 목사님 뭔가 투자를 하면 막 열매가 생겨봐.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요. 근데 투자했는데 그것이 다 우리야. 아니 또 속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자는 죽어라 했는데 내가 투자할 때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해요. 힘들어도 투자를 해. 힘들어도 농사질 나중에 혹시라도 거둘까 하고 하는데 이 땅의 것은 불확실하니까 손해봐도 해야지 뭐 이런 수가 많아요. 그래 그거 다 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빵꾸가 안 나게 해주는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투자한 것이 기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5천억 저 회사에 투자했어. 투기라고 봐? 투자라고 그래? 투자라 해요. 희한하죠? 왜 그거 투자라고 봅니까? 회사 지금 별 볼 일 없어. 쿠팡이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 뭐 적자가 계속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구는 거기서 투자해. 그 투자야 투기야. 어떻게 보면 투기 같죠? 그런데 그걸 하면 투자라고 보고 투기라고 안 해.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막 돈 벌으니까 야 역시 투기의 기재가 아니라 투자의 기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라고 그래. 삼성전자 지금 막 떨어졌어. 지금 좀 더 올랐다면 삼성전자 막 돈을 내고 올빵했어. 그랬더니 이제 투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는 앞으로 삼성전자 분명히 저 회사는 안 망하니까 분명히 어떤 한경과 여건 때문에 바뀔 거야. 그러면 그때 가면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내가 있던 전 재산을 투자했어. 투기야 투자야. 투자야. 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망할 기미가 없고 더 잘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가전업계에서 세계 1위고요. 반도체에서 세계 1위. 그 회사가 무너지겠냐고. 안 무너질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 그럼 내 전 재산을 몰빵해서라도 주식을 샀어. 오랜 버퍼기 하면 투자고, 여러분들이 하면 투기고,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웃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11조는 엄청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만 마음자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준 것을 드리는 거지 내 걸 드리는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에서 말라기 3장 요거만 하겠습니다. 자, 저주를 받았느니 그리고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니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 있어요. 두 가지죠. 11조만이 아니라 뭐가 또 따라온다고? 헌물도 따라오죠. 11조도 힘든데 헌물까지 이거 볼 겨를도 없죠. 그러죠. 아니 그걸 거기까지 와 11조도 안 하고 있고 못 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와 그랬지만 어떻게 한다고? 11조와 헌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헌물은 뭘까요? 내가 번 것이 내가 벌었죠. 그러니까 내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내가 종영. 그러면 주인의 일을 내가 종의 일을 했어.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돈이 나왔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요? 주인 거요? 주인 거지. 주인의 일하는 종이지. 내 것이 없는 존재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야? 내 거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마음자락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 하겠다고? 그래, 내 거 드렸으니까 10의 9는 내 것이야 여겨주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을 헌물이라고 해요. 헌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없어도 되겠어? 헌물은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 거로 여겨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고? 야,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건데요. 이렇게 할 마음자락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힘든데 헌물까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재산이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내가 사놨으니까? 아니요. 이것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헌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르쳐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더 구체적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렸어. 내가 10에 10개를 다 썼어.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누구 거야? 그런 10에 10개를 다 하나님 걸 도둑질해버리는 거고 10에 10개를 드렸어.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9개는 내 거로 여겨주지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내 거잖아.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에 9개도 이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쓰겠어? 잘 쓰겠어요? 이게 누구 건데?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걸 쓸 때 어떻게 한다고? 막 써. 하나님 것이니까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 재물이
탕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거력이면 내 마음대로 쓰지 뭐. 그리고 막 쓰다 보니까 얼뚱한데 써버리고 괜히 얼뚱하게 써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남이 소비되고 낭비되고 허비돼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써버리니까 하나님 기분이 나빠버리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쓸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뭐라고? 헌물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여기는 믿음.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 이 중에 신,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했다고 안 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려면 해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는 들고 뭐요? 싹 빼먹어? 의와 인과 신을 빼먹어. 그럼 뭐가 임한다고?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조를 2시간에서 연결해서 했지만 너무나도 그냥 축약해서 목사님이 설교해도 여러분 잘 이해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11조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는 이해하고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품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1조는 법으로는 없습니다. 법은 없어요. 드려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판례대로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는 거나 알고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할 때 의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가 제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해도 내 생각으로 하고 저렇게 말해도 내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생명의 전문가신 그분이 말씀한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대로 11조 헌물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전문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전문가시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여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열방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는 의무라고 권리라고 11조 드리는 게 권리라고 의무라고 권리요 권리. 내가 돌아왔으면 나 아들로 여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의무요 권리요? 권리요 권리. 아들로 살아. 그게 권리요 의무요? 권리요. 왜? 난 아버지 아들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11조는 잘못하면 의무가 돼요. 교회 다니면 11조 내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은 의무로 여기니까 아니 나 그거 안 하려고 안 가. 이렇게 되죠. 교회 하자 그래서 싫어. 교회 가면 11조 내는 거 아니야. 의무잖아. 아니요. 권리입니다. 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보시죠. 신약성경 276페이지 신약성경 276페이지 숫자도 몰라? 그 구약은 앞에 있는 게 구약이고 뒤로 가면 신약이야. 276페이지 이제 신약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는 애들 보고 성경 찾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맞아. 그래도 어쨌든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하고 괜찮아.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적하리라. 아멘. 11절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자 위하여 성찬을 드는 겁니다. 성찬은 포도주와 떡을 먹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거고 예수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떡은 예수가 사는 흔적의 삶을 육체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그 삶을 살겠다는 고백으로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직 그러한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은 먹으면 되겠어요? 안 먹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원이나 민이나 진이나 호암이는 안 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가졌다는 성년, 성경에 보면 만 14세 정도 되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 정말 마음으로 고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성찬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살아서 죄가 너무 많아. 예수님의 그 공로를 무시한 것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죄송해. 그런 사람은 양심이 꺼림으로 내가 성찬을 안 떼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아이고 내가 그럴지라도 다시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뤄서 내가 한 몸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성찬을 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아멘. 기준을 정해줘요. 성경에는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성찬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할 때는 아직 코로나 이따 밥 먹을 거니까 괜찮겠지만 조금 한 명이 오고 나면 조금 이따 와서 성경에는 뭐 먼저 먹으라 했어? 떡. 자, 먼저 보세요.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먼저 떡을 먹었죠. 네, 그러고 나서 25절에 식후에 그랬죠. 떡을 먹고 나서 뭐 했다고? 밥을 드셨어. 식사를 같이 했어. 만찬을 했어.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사 축사했어. 그러니까 뭐 떡과 잔이 다른데 잔을 2번 먹습니다. 원래는 아주 성경이 그렇게 아주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뭐 한다고? 잔을 먹는 것이
합당하게 성찬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먼저 떡을 드시고 뭐 되겠다고 맛있게 반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성찬을 드는 겁니다.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 내 신앙생활이 이제 육체의 삶까지도 저주에서 끝나고 정말 하나님 영광된 성찬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찬의 의미가 이루어져 생명과 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를 드셨죠? 성찬을 뗐죠?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이 마음을 믿고 성찬을 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마음을 품고 화를 받는 그러한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 살아보세요. 그냥 신앙생활을 안 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내 그 감각과 삶으로 사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어떠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주셔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의 삶을 살아내 우리를 아들로 여겨지기까지 양육하시고 충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찬을 들고도 옛날처럼 헛된 삶으로 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생각의 모든 부분과 마음이 우리 주님 기뻐하신 예수가 가신 그 흔적을 닮아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